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이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오늘 2부 예배는 또 우리 박병산 선교사님과 또 소망의 집 아이들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찬양과 무언국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중복해서 참여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니까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잠깐 세상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우집사님 아들 진균 형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로 날마다 출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냥 우관사라고 앞으로 부르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둘이 참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이제 사실은 원래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축구 잘하는 청년이 인기 짱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교육부실이 메이저리그 야구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제가 바로 옆이 목양실이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옆에서 으아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누가 홈런 친 거예요.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그 말랑말랑한 소프트볼 같은 걸로 거기서 놀면서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학교 친구들 놀으라고 샀던 그 장비들인데 지금은 전도사님들과 청년들이 더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벌써 공이 한번 쪼개져 가지고 새로 하나 또 샀어요. 그러니까 애들 갖고 놀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막 열내고 있는데 둘이 그런 취미가 잘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뭐 저는 이제 야구에 거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과거 야구가 한참 유행일 때 또 지금도 굉장히 유행이지만 그때 한참 뜨거워졌을 때 광주에 이제 해태제과에서 이제 후원하는 해태라는 팀이 있었죠. 맞아, 해태 타이거즈.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유니폼인데 유명했던 그 유니폼이 저기 지금 앞에 감독님 코치님 입고 있는 옷인가 봐요. 빨간색 바탕에 검은색 이 색깔이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 그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역사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더니 과거 해태가 한국 시리즈 약 19년 정도 있는 동안 9번을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올라갈 때마다 전부 다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우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창단을 하고 나서는 15년밖에 기간이 없어요. 근데 그 15년 가운데 9번을 우승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1981년에 창단을 하려고 했으나 후원하는 기업이 없었대요. 여기 가고 물어보고 저희 가서 물어봤는데 다들 기업이 고개를 흔든 거예요. 그래서 해태라는 그 해태 제과점이죠. 거기에서 후원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한 기업에서 이게 감당이 과연 되려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는 창단을 하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1982년에 1월에 해태제과 본사에서 창단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수가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선수도 너무나도 빈약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초대 감독을 모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 역사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 야구 선수 몇 명 필요해요? 관심 없어? 엄청 막 야구하면 막 눈이 번쩍번쩍한다. 11명 필요해? 10명? 타자가 10명?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선수가 부족해서 타자를 따로 둘 수가 그러니까 투수를 따로 둘 수가 없고 투수랑 타자랑 이제 겸해가지고 무조건 다 나가게.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2번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구단의 전체 선수가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체도 할 수 없고
투수와 타자를 따로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꽉 채워갖고 겨우 빠듯하게 출전할 수 있는 수 9명.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해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두 차례 한 구단이 선수 9명으로 경기를 치른 사례가 있는데 이 두 번 다 해태 때문에 생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83년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응용 감독이란 분이 2대, 그러니까 그 초대 감독분은 창단식하고 정말 애쓰셨지만 별 성과가 없이 1년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83년에 김응용 감독을 2대 감독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안 된 사이에 정비가 되어 선수도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1983년 시즌이 오픈되면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했대요. 해태는 최하위권이야. 올해 성적은 보나마나야. 왜 선수층도 얕고 감독도 이제 왔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부터 우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83년부터 외환 위기가 벌어진 1997년 외환 위기로 해태 제거가 그때 부도가 나고 이제 손을 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태가 손 띄기 전까지 시작해서 끝나는 그때까지 15년 사이에 9번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을 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회상하면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당시에 선수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다른 팀 선수들 사이에서는 빨강 검정색 해태 유니폼만 봐도 사기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같은 프로 선수들 같은 동급인데도 저 팀이랑 하면 우리 이기기 어려워. 이미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재미있죠. 이게 15년이라는 시간은요. 물론 뭐 오랫동안 있었던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도 있지만 선수가 바뀌기도 해요. 야, 간판 스타, 뭐 예를 들어서 김성환이라든가 이러한 스타, 뭐 대단한 선수들, 또 뭐 점수를 잘 내는 어떠한 선수들, 이러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야, 해태 시대는 끝났구나.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우승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뭔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우승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전통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 가운데 뭐가 서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제가 잘못 저를 이야기를 드렸나 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요, 문설주에 양피지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양피지를 케이스에 넣어서 지금도 문설주에 붙여 두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메주자라는 발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일부러 꼬는 것 아니고요. 원래 그런 발음이에요. 이제 메주자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해서 문설주에 양피지를 넣은, 혹시 사진, 저런 양피지에다가, 저런 양피지는 아닌데 아무튼 저거는 그림인 것 같은데, 양피지 하나님 말씀이 새긴 양피지를 말아가지고 조그마한 쇠로 된 케이스 같은 거 아니면 나무로 된 메주자라고 불리는 케이스에다 넣어서 그거를 문설주에다 지금도 붙여 놓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사실 중심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손목에 미간에 붙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하는 행동, 너희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너희가 손을 뻗을 때 그 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아멘. 그리고 너희의 미간 이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던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것 나옵니다. 뭐 아버지들의 식탁 교육, 함께 저녁은 꼭 함께하는 뭐 이러한 예절, 이런 것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머니로서의 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글을 읽고 말씀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아이를 건강하게,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2-3시간씩 그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13세가 될 때 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읽었던 말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가운데 서 있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이러한 전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것, 유월절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악한 전통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어느 정도의 대륙이라 말하기는 뭐하죠? 섬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이제 섞여 있지만 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종교 퍼센티지로 따지면 80%가 가톨릭이에요. 필리핀은 80% 가톨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견을 해요. 개신교, 우리와 같은 교회는 9% 정도 되고요. 이슬람이 6% 정도, 약 5%, 나머지 5%는 이제 무교거나 다른 뭐 타 소수 그런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80%, 거기에 개신교까지 합해서 약 90%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필리핀에다 선교사님들을 파견을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카톨릭은 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톨릭은 카톨릭인데 카톨릭이 그 지역 그 땅에 들어오면서 그 땅에 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토속 종교 신앙들과 접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요.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을 했죠.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제사 드리는 것, 이거는 우상 숭배 아니다라고 교황청에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지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백날 뭐라고 한다라고 한들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 노원교회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습관과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사가 깊고 여러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리는 전통이 있고 죽이는 전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떠한 전통을, 또한 우리 노원교회가 어떠한 전통을 세워갈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다윗 때는 전쟁의 시대였지만 솔로몬 때는 평화의 시대예요. 국민들은 살기 좋았을 거예요. 무역도 안전해요. 이방 국가에서도 건들지 않아요. 서로 간에 평화 협정을 맺고 주변 공주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너는 통혼하지 말라. 왜? 그 가운데 그들이 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것을 너희는 경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버텨줘요. 의지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땐 버텨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고 옆에서 자꾸 부인이 하도 많으니까 1번인지 302번인지 모르는 여자들이 와갖고 여보 이번에 이거 하나 산당 하나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가. 그러니까 아니 여보 2번한테는 세워줬는데 3번은 안 세워줄 거야. 이러니까 3번도 세워주잖아. 그러니까 온통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하나가 속아 넘어가 버리니까, 지도자 하나가 꺾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온통 나라가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한 명이,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아니라 저도 물론 포함되지만 나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서 있느냐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신앙의 그 질을, 그 전통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고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그 민족이 소수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층 민족이 되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또한 지도하는 끌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아 니네 전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면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면서 그렇게도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의 전통으로 인해서 이들이 서냐 사냐 죽냐 정말 사망 가운데 있느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가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노은교회는 지금은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노은교회가 어떻게 서나갈 것입니까? 무엇 가운데 우리가 서나갈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가운데 서나감이 이제는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을 따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정해지는 시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까? 해마다 연초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석용 굉장히 좋아요. 막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특별한 일 없으면 주일날 빠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변해가고 여러분들이 변해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가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변했는데요. 이러면 놀래야죠. 왜? 남들은 다 변해가고 주의 말씀대로 깎아지고 만들어지는데 내가 안 변한다라면 그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빨리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죠. 왜? 아버지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광주에서 무돌교회라든가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초창기 장로 멤버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중심이 되는 가정의 아들로 저희 아버지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간증이 그래요. 좋은 교회였고 사람들도 좋고 교제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역사 있는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봤더니 영적인 것을 모르더래요. 영적인 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자, 성경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좋은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려고 봤더니 영적인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인도하셔서 그 다음 어느 목사님 영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아니 목사님이 맨날 귀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귀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달면서도 귀신 이야기를 생각해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야,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네.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닌가?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온통 귀신 이야기인 거예요. 야,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많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모르고 있을까? 왜? 여러분들 그만큼 영적인 자 아래서 영적인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왜? 들은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본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과 싸워 나갈 때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데 무엇이 싸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 이겨 승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서는 영적인 전통이 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나열하면 첫 번째 교회 역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 아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여러분들 대통령 매주 만난다고 대통령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그냥 귀찮은데 늦잠 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입고 슬리퍼 신고 파자마 입고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왜? 한 명을 만나더라도 사람을 만나고 지위에 있는 자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체면이 있고 예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왕 중에 왕이시오 모든 피조물들 위에 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가 어찌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요. 주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솔로몬에게 또한 성전을 지으실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약속하심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뜸부기야 메뚜기야 너희가 우박과 이런 것들과 사업이 쉽게 말해서 망하고 안 돼도 너희가 돌이켜 내 앞으로 이 성전에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냐고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게 약속의 장소요 예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가 내 영혼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아는 자가 영적인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서나간 예배가 아니라 그냥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주여 내가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요, 받으시는 예배요, 함께 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여러분들 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린 이미 실패자다.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냥 사람의 공동체요 단체이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사사기 2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다 죽었다란 말이에요. 첫 번째 세대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NIV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After that the whole generation had been gathered to their fathers,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살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짜잔 아니야, 제 얼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이 부분 이제 중요해. 그 다음 읽어야 될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사사기 2장 10절. 안 되나요? 아까 준비가 됐다 그랬는데. 자, 뭐 다들 알아듣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럼 그냥 듣는 걸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말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nother generation grew up. 그들이 다른 세대, 그러니까 another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뭐라고 하냐면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후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후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요? another, 또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같은 민족이고 그들의 자녀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another,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세계 178개국 가운데 뭐 172번째로 못 사는 거지 나라였고, 저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라를, 전쟁의 폐허인 국가를 하나님께서 불과 40년,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단순히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정말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소수민족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로 파송하는 그런 국가로 오늘 서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서나갑니까? 이제는 마치 사람의 한 것 마냥, 사람의 은혜로 한강의 기적이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된 것 마냥 우리는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지혜를 발휘할 때 그 나라는 멸망의 길을 가더라 이 말이요. 솔로몬 다음 때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네 때 너를 치지 않으면 솔로몬 너 봐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야. 그런데 네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지리라. 하나는 10지파, 하나는 2지파. 옷을 12조각 찍어서 선지자에게 10개, 2개 나눠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운 거니 오늘 내가 먹고 사니까 괜찮아,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세워진 이 믿음의 신앙의 전통이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피 흘려 땀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전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여 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끝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의 토속민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혼용하면서 노예로 노역으로 삼으면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전락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올바로 된 전통이 서 있지 못하면, 살리는 전통, 생명의 전통이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다른 세대, 어나더 세대가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또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야 될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지난 짧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인간적으로 뭐 했어요?
그냥 교회 좀 고쳤다고 그래서 지금 사람 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립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엎드림 그거 하나로 지금 이곳까지 왔더라 이 말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를 찾아가야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찾아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육의 사람은 육의 것밖에, 영의 사람이어야 영의 것을 분별한다. 영의 것은 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통을 세워나가는 뿌리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왜?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데 내 물질의 문제가 야 내가 일요일날 놀러가고 일요일날 돈을 벌면 뭐를 더 벌고 일요일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요, 이런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아버지 잔소리 가운데 저녁 되면 야 친구랑 놀고 싶은데 아니야 집으로 들어와,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는 거야. 야 이 시대 21세기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서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아버지 잔소리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전 지구 역사 전 그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청소년 문제가 가장 적은 게 유대인들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야 그렇게 팍팍하게 살고. 그럼 여러분들 일요일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일요일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일요일날 또 그들이 안식일 지킨다라고 하루를 일을 안 해요. 심지어 전기 차단기 떨어져도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대요. 그거 올리는 게 일이 될까 봐. 주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내 날이다. 일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니라 내 앞에서 서나간 날이야. 오락을 즐기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아직까지도 전통으로 그들이 가져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그들이 더 못 삽니까? 7일 가운데 6일밖에 일 안 하니까 그들이 못 삽니까? 아니더래 이 말이요. 전 세계 심지어 미국의 뒤에서 배후에서 돈을 쥐고 있는 자들이 유태인들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역사를 봐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봐봐요. 전 세계에서 미국 말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들을 수 있는 국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 그럼 나 화내 해도 이스라엘이 사고 치면 뒤 다 봐주는 게 미국이에요. 왜? 그 뒤를 다 쥐고 있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거든요. 희한하지 않아요? 주일날 일 안 하는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데, 그럼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더 안 벌려야죠. 그런데 전 세계 갑부들의 대다수, 심지어 또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세나가야 됩니까? 정말 우리 노은교회가 예배되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래서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이번 한 번이더라도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만한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점점 말이 조금씩 세집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2년간 엄청 잘 참았잖아요. 얼마나 제가 속에 막 부글부글 했겠어요. 이거 막 안 하고 막 버틸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전통은 중진들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 첫 번째 중진들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헌신의 사람이어야 된다. 왜? 직분을 맡았을 땐 그 직분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세 번째는 섬김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겸손이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고 지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 자여야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목자, 뭐 직분, 위원장, 뭐 국장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는 와서 다 엎드려야 된다. 아멘.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야 내가 오늘 1시간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했네. 그럼 집에 가서 2시간 기도할 각오로 엎드려야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나가지 못하면, 거룩한 전통을 지금 만들지 못하면 우리들의 이 대충하는 모습이 지금 그 다음 세대에는 오히려 죽이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그나마 살아있을 때 얼마나 잔소리했겠어요. 야 너네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를 광야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니냐? 만나를 우리가 먹고 살아오지 않았냐? 얼마나 잔소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가 딱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제 가나안 살만하다? 야 우리 대신 일해주는 노역도 있고 종도 있고 이들을 억압하고, 왜? 주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이익이 더 중요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 전통이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는 교육자,
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도 강하셨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라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약간 집안이 분위기였어요. 독립투사인 너네는 후손이야. 막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야 우리나라 전쟁이 날라나?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식탁 예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깍듯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는 한다라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정확하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빠르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그날 저녁에 4번에 아버지가 부르세요. 집에서의 제 호칭은 야 너였거든요. 야 일로 와봐. 너 인사를 그렇게 똑바로 안 해? 바로 혼났어요. 그래 나 똑바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갖고 막 보면 안녕하십니까 90도를 딱 했더니 그 다음 때 또 불렀어. 야 일로 와봐. 또 왜 그러지? 사람의 비굴하게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그냥 정중하게 딱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모르시겠어. 아무튼 그렇게 막 깍듯하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식탁도 밥 먹을 때 모서리 앉지 말아라. 정확하게 앉아서 먹어라. 수저 이렇게 해라. 자세는 이렇게 해라. 수저로 밥그릇 긁는 소리 내는 거 아니다. 입 접촉거리는 거 아니다. 입에 음식이 있을 때 급하게 말할 때는 입 가리고 해야 된다. 식탁에서 먼저 일어날 때는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허락받고 일어나야 된다. 온갖 것들 이거 식탁만 1절도 아니야 이거는 식탁만.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잔소리들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는 귀한 방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잔소리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 자녀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다 크고 나서 잔소리가 안 먹혀.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커지고 세상 따라서 이미 세상에 각인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를 때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이마에 미간에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라. 아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도 어떻게 드려라? 영과 진리로 드려라.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몸땡이만 와갖고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인 줄 알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이제는 진짜 예배의 중요성, 우리가 정말 예배의 전통성을, 교회의 전통성을 만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마다 식탁의 예절이 있듯이 우리 교회, 노은교회도 그러한 전통을 세워나가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여기면 그 다음 온 새신자들도 하나님을 이제 대충 여겨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면 그 다음 온 새신자들도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들이 그 착오에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야 교회 왔는데 교회가 막 부르짖고 소리짓고 막 랄랄라 뚜뚜뚜 해야 되면 새신자 내가 내 친구 데리고 왔는데 깜짝 놀라고 도망가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다가 그 영혼 죽이는 거나 왔는데 깜짝 놀래갖고 성령 받아버리는 거나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신앙생활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구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전통을 따라가지만 누군가는 또 그 가운데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두려워하다가 여러분들 그 영혼을 아예 전도하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 두면 그거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런 살리는 전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이 말은 차란 말이 아니라 뜨거워라. 차면 차라리 너희의 죄악을 알 것이요 미지근하니까 니네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그 땅에서 너희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라오디가 교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는 절대 라오디가 교회는 돼서는 안 돼요. 물질 평안하다, 나 건강하다, 살만하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뜨거운 교회예요. 주님을 주님 되게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데가 이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광주의 세박교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담임 목사가 유하고 좋으면 교회가 체계가 없고 힘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유하고 좋은 게 좋은데 좋으면 영적인 힘이 없더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결코 그렇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목회자 주일에서 목사님한테 그 쓰고 싶은 편지를 써주세요 해갖고 이 벽에다 판을 크게 이제 행사하는 데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새벽에 와갖고 몰래 써놔서 시칼을 그려놓고는 목사님 칼 있으마 이렇게 옆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섭다 그 소리예요. 아무튼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막 난리 나죠. 부사역자 욕 먹는 거 욕은 애칭이에요. 애칭. 욕 먹으면 그건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뭐 사역자들은 그냥 욕 먹는 거 당연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도들도 신방을 하다가도 담임 목사님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제가 전화를 하면 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서 아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위기가 성도들이 이미 벌써 긴장을 해.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네. 그러면 성도들이 먼저 빨리 가보세요 이제 보내드려. 왜? 담임 목사님 찾으면 난리 나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전도사, 제가 이제 막내 전도사였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저한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잖아요.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나의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거기에 막내 전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철저하게 깍듯이 인사하고 뭐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막 뛰어가서, 거기는 사역자들 걸어다니는 법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표현으로 늘락지 구신 같은 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런 명언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막 사역자들 부르면 뛰어가요. 심지어 수석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만 벨소리를 따로 해놨어. 담임 목사님 전화 오면 그 나라라 태권부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빰빠바빰빰빠빰빠빰빰빰빰 그러면 막 뛰어가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깍듯하게 아버지지만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아버지 입장에서 서운하셨었나 봐요. 조금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약간 낮출까요? 괜찮나요? 따뜻해요? 예, 저만 땀을 좀 딱 돌아가겠습니다. 자 1분인데 아우 시간이 또 모자라 주여. 자 근데 저는 이제 깍듯하게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그 이제 좀 서운하셨어. 아니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거예요. 야 이거 약간 거리감 느끼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약간 서운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아버지지만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가 막내 전도사가 아빠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함부로 대하면 누군가도 분명히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여러분들 바로 뻥뻥 차고 내가 함부로 대하면 그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대우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담임 목사님이 함부로 대함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깍듯하게 남들보다 더 하고 더 뛰어가고 더 열심히 하고. 왜? 내 담임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어난 왕따도 보십시오. A라는 학생이 B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C가 볼 때 야 저거 B는 만만하네. 그러면 C도 그 다음부터 B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사람들은 하나님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요, 야 기도 안 해도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구원 받나 보구나. 여러분들이 말씀 보지 않으면요, 야 말씀 없어도 그냥 살아가다가 필요하면 한 번씩 기도하면 들어주신 게 신앙이고 하나님인가 보다. 신앙의 질이 저 밑에 떨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완성됐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뗀 거예요. 이제 걸음만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가룟유다처럼 교회 다니면서 돈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도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주님 믿고 싶어요. 나도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나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발견되고 싶어요. 사무엘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 문화와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전통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전통이 서나가면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승리를 거듭해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전통이 세워진 교회는요,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그 가운데 서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래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처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미혹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대요. 그의 온 삶이 뭐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습 훈련, 이것이 그 삶의 전통이 되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됩니까? 안 돼요. 오늘이 싸움이다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순종해 나가는 싸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도 순종의 전통이 생기는 거고, 기도의 전통이 생기는 거고, 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야,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야,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셔야 되는구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를 전도한 자의 모습을 보고 그 자는 신앙을 배워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 죽고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귀신 섬기는 세대로 전락해버리더라.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이제 다가올 하나님께서 보시실 새로운 자들을, 여러분들 그들이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전통 가운데 서나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이야기예요. 지금도 현재 이야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거기는 정말로 전교인이 다 나오는데, 목표는 99% 출석이 아니라 100%예요. 작년 기준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초등부, 영아까지 다 포함해서 100%를 목표로 해요. 근데 실제로 못 나와도 99%.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 특별 새벽기도는 무조건 다, 초등학생이 뭐야, 유치부까지 다, 갓난아이까지 다, 신생아 데리고 있는 어머니도 다 100%는 목표로.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다, 약속하면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냐? 아니요, 교회 전통이 되니까 해마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요. 근데 교회가 작냐?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불가능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저 오늘 1부하고 2부는 저는 한 10분 15분밖에 설교 시간 없어요. 그런데 대충 준비해도 되죠. 하지만 이거 준비하는데 밤새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피곤해서 오늘 사무실에 누워서 2시간 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준비하는데 어찌 보면 한 2-3시간 준비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기에 한 명이 있건 2명이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니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 드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전통이 서나간 예배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서 눈이 뜨이고 나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1시가 좀 넘어가요. 새벽 1시가 좀 넘어가요. 1시 한 10분, 1시 20분 정도. 그러면 어머니가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그때 당연한 거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휴, 수고했지, 고생했네, 그리고 빵하고 우유 하나를 챙겨주세요. 그럼 그거 하나 먹고 한 2시 정도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자죠. 그러면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가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6시에 이제 집에 오시죠. 6시에 오시면 그때 아들 도시락 싸고, 그때는 도시락 싸는 때니까 도시락 싸고 나서 6시 반 정도 저를 깨워요. 7시 20분까지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5분 10분 만에 막 후다닥 씻고 대충 옷 걸쳐매고 도시락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쉬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때 이제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주무시죠. 그동안 어머니는 그때부터 홀로 또 기도하시고 성경을 필사하기를 시작하세요. 나중에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배우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서나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 그 크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는 납작 엎드려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시고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충 해요. 아, 오늘 교회 가자, 아무거나 갔다가 그냥 대충 걸치고 가갖고, 아이고 오늘 날도 더운데 그냥 에어컨도 빵빵하게 안 틀어주고, 아이고 앉아있느라 고생했네, 그러고 가면 그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떤 전통을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전통이요, 말씀과 기도만으로 서나가는, 정말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해보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계신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로 전통이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전통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로부터 인해 이제 시작되는 시기라 이 말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통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